자, 사사기가 우리가 한 4, 5주 정도를 우리가 함께 읽어왔는데요. 사사기의 주요 이제 중간 부분을 본론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중심부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체 이야기 중에 좀 에필로그 사사의 시대가 이랬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침표를 찍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소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인 첩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레위인 첩 사건. 같이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같이 있어요. 레위인이 첩과 관련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흔히 부르곤 합니다. 근데 이 스토리가 이제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데 이 앞에 하나의 이야기가 더 있기는 해요. 17장, 18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삼손 이야기 다음에 17장, 18장의 미가 신상 이야기. 그것도 사실은 같이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같이 있는 거예요. 미가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신상을 만들었다. 거기서 나오는 이제 해프닝의 이야기가 앞에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이 레위인 첩 사건 이야기입니다. 미가 신상 이야기를 오늘 뭐 깊이 다루진 않겠지만 요 앞 레위인 첩 사건 바로 앞에 나오는 미가 신상 이야기도 굉장히 기가 차는 이야기예요. 미가라는 한 청년이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대고, 그리고 한 개인이 만든 우상이 한 지파의 우상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로서는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인 거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레위인 첩 사건도 비슷하게 기가 찹니다. 한 레위인으로부터 시작된 그 망가짐이 이스라엘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가 신상 사건, 레위인 첩 사건,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고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비슷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레위인 첩 사건이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것은, 사사기가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들이 다른 신을 믿는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복선이 있었거든요. 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 복선이 이제 마지막에 와서 얼마나 이제 파국을 가져왔는가를 보여주는, 그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구조에 걸맞는 아주 충격적이고도 결정적인 사건이 이 레위인 첩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 첩 사건에는 여러분 사사기를 꼼꼼하게 읽어오셨다면은 그 사사기 전체의 그 문제가 되는 그 요소들이 굉장히 짜맞춰진 것처럼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19장, 20장, 21장 요 레위인 첩 사건. 아마 그 사사기를 꼼꼼히 읽어왔다면 이것도 참 문제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게, 하나하나 여러분이 발견을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장 16절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구절인데,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 700명이 다 왼손잡이래요. 그 왼손잡이, 이게 뭐가 의미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사 중에 그 삼갈이라는 또 사사도 있고 그 앞에 여러 그 소사사들이 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에훗이라는 사사가 왼손잡이였어요. 굉장히 그 싸움을 잘하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읽고 있으면 사사기 전체가 지금 감정적으로 이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 사사기 전체 내용들을 이렇게 지금 포함하고 있구나. 아마 모세 오경, 그리고 앞에 여호수아, 그게 이제 가나안 1세대, 2세대죠. 그리고 지금 이게 3세대인데 1세대, 2세대의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디까지 더럽혀질 수 있을까? 어디까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떠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맥락을 좀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한번 19장 1절 한번 볼까요? 19장 1절.
자, 처음부터 문제가 나오는데요.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처음부터 문제가 나오는데요. 1절부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얘기예요. 레위인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다른 12지파와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구별된 지파예요. 모세가 레위인이었고 아론이 레위인이었고 지금 함께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레위인은 각 지파의 지정된 장소로 퍼져서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거룩해야 할 우선적인 책임을 레위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거룩할 책임이 있는데 그런데 첩을 맞이했대요. 굉장히 의도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율법에서 첩이라는 것은 이 모세의 율법에서 나왔던 그 율법에서 명시한 가정이 언약 백성은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그 가이드, 그 모델, 그것의 성적인 울타리를 넘어서는 그런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이미 행음은 시작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너희는 조심해라라고 얘기했던 것이 음행하지 마라. 그리고 광야 시절에서 시딤에서 시몬 지파가 주도해서 했던 행음 사건으로 수만 명이 죽었던 것을 이스라엘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행음하지 말라. 그런데 레위인이 행음을 하고 있죠. 이미 행음이 시작되는데요. 그 2절 한번 보시면 그 첩이 행음하고, 그러니까 첩이 첩답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첩도 행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첩도 바람을 피고 있다. 자세한 설명이 안 나오지만 2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뭐 가이드라인도 없고 그냥 적절한 모델도 없고 기준도 없는 시대인 거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3절에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아마 제일 힘이 있었던 건 말이었나 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뭔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였나 봐요. 다정하게 말하고 데리고 오려고 했다. 선물도 많이 가져갔겠죠. 그랬더니 첩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 3절 마지막에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했다. 할 말이 많지만 어찌어찌 설득을 했어요. 어떻게 성공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첩을 데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제 기브아, 오늘 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기브아라는 곳에서 사건이 터지는데요. 아브라함 시절 때부터 이스라엘의 전통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나그네를 그냥 두지 않고 그 나그네를 풍족하게 대접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인데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 레위인 사람들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어찌어찌 그 한 노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한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다행히도. 그런데 점점 사건이 확장되죠. 밤중에 불량배들이 와서 말씀에 있는 표현 제가 그대로 읽으면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행패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불량배가 그냥 단순히 재물 취하고 그냥 도적처럼 도망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노인의 집을 막 두드리면서 그 남자를 끌어내라. 내가 그와 관계하겠다. 첩이 아니고요. 목표는 레위인 남자예요. 레위인 남자에 대해서 끌어내라. 성폭력적 동성애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레위인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첩을 내보냅니다. 정중하게가 아니고 말씀 그대로 제가 다시 읽으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레위인이 변명을 막 할지 모르겠어요. 정당방위라고 뭐 변명을 늘어놓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이 레위인한테 첩은 가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가족을 내보낼 수 있습니까?
좀 심하게 이해해 본다면 이 첩은 레위인에게 그냥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었을까라는 충분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옥 같은 밤이 지났고 첩은 죽었습니다. 절대로 가볍게 그냥 속독할 수 있는 본문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엽기적인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레위인은 이 첩을 토막내어 12덩이에 나누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이 죄악상을 고발했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1장까지 이 이야기들의 맥락이 쭉 이어지는데 뒤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을 수습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총회,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정말 사사기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에 정말 기가 차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사사들의 각각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각각의 이야기들에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사실 이런 케이스들을 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7장 이후에 나오는 이 미가 신상 레위인 첩사건에 와서야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가졌구나, 엽기적이었구나라는 것이 이제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사기 전체가 사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사사기 전체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는 이야기들이 이런 정도의 충격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심각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언제였냐면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딱 한 세대 지나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악하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굳이 예화나 굳이 제가 사례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인간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얼마나 부분 전체가 무너져 있는지 여러분 잘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문학, 소설, 드라마, 영화 말할 것도 없고요. 뉴스, 다큐멘터리. 제가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어릴 때 뉴스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희망차고 좀 따뜻한 뉴스들이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든 건지 아니면 더 악해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접하는 뉴스들은 더 걱정하게 만들고 두드리고 건너야 하는 그 돌다리가 더 작아진 느낌이고 서로를 더 믿기 어렵게 만드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 오징어 게임 한국의 컨텐츠가 이만한 기술력이 있고 이만한 스토리텔링 능력이 생겼다라는 자부심의 컨텐츠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죠. 전 세계가 이러한 악함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반증이니까요. 이 세상에 악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진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악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 악은 전염이 되고 점점 번져가는 속성을 가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오늘 정말 기도하셨을 때 정말 그 프레이즈들이 하나하나가 다 와닿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택한 백성을 그의 날개 그늘 아래로 모아주시고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의 그 죄짐에서 자유케 해주셨고 이제는 선한 일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게 만드신 이 베이스 캠프와 같은 이 교회도 악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극악한 상황 가운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통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구약적인 본문을 뽑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숨겨두신 것 같은 그런 본문들을 그런 구절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참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우선적으로 제 마음속에 참 힘들었던 것은 내가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악함에 있어서 너무나 악하다는 것이 실감이 나기도 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지금 얼마나 둔감해져 있는가라는
라는 자각이었습니다. 얼마나 나도 그런 악함에 대해서 물들어 있으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는가. 사랑 없음이요? 사랑 없음. 사랑 없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없음은 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율법 아닌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랑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얼마나 타성에 젖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사 다스리는 공동체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이 구약 이스라엘은 신약적인 교회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적인 우리의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다뤄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디스플린, 권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권징. 교회에서 자주 쓰는 또는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권징,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고 혹시 여러분의 이전 교회의 배경 속에서 이 권징이 교회 가운데 시행되었거나 또는 그것이 잘못 오용되었던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 기쁨의 교회 또한 권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권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사인, 표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있으면 교회다. 요 세 가지가 있으면 교회다운 교회다. 첫 번째는 올바른 말씀의 선포. 두 번째는 올바른 성례의 실행. 그리고 세 번째는 올바른 권징의 시행입니다. 요 세 가지가 있으면 교회답다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해보자면 올바른 말씀의 선포라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 인정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거나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가거나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그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겠죠. 교회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 실제적으로 교회의 머리가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표죠. 세례, 성찬. 그런데 이 마지막 권징이라는 것은요, 교회가 악으로부터 순결하기를,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계속해서 다스려지는 그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권징입니다. 교회는 아무렇게나 권징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분명한 규례가 있습니다. 권징 조례라는 것이 있고 이 권징을 아무렇게나 사람 마음대로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좋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구하면서 권징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절차들이 좀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죠. 20장.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이 사건, 이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하면서 드디어 사사기 최초로 드디어 한 자리에 모입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다루는 조사단 또는 이제 전체 지파들의 모임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백성의 총회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바로잡으려고 모든 지파의 어른들, 2절에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모였다. 리더들이 모여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주요 피해자였던 레위인을 부르고 이제 신문을 쭉 합니다. 레위인이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8절에 보면 다 듣고 나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모로 돌아가지 말며 이렇게 시행할 것이다 라고 이제 징계를 결정하고 시행하기를 이제 진행을 하죠. 굉장히 디테일한 면도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물리적인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악임이 판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바로 쳐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설득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들어가서 말을 하면서 너희 중에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불량배들을 내어놔라, 이런 설득의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 물론 베냐민 지파는 안 들어요. 결국 싸우는 편을 택해버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이 뒷부분에 가면은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두 가지 속성,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많으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우심이 함께 충족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도 가득해야 되고 공의도 가득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눈에 보암직하게 제멋대로 사랑하는 곳이 아니고 공의롭게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그냥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냉혈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 아마 새가족 교육인 첫사랑반을 대부분 들으셨기 때문에 저희 장로교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당회가 있고요, 노회가 있고요, 총회가 있죠. 그 삼심제도는 어떤 측면으로 볼 때 공동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권징이 제멋대로 혹시 이루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억울함 없이 다시 바로잡기 위한 제도죠. 장로교는요 권징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요, 권징 조례라는 것이 있고 말씀의 지혜를 따라 조사하고요, 다루고 결정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권징에 있어서 장로님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 7일을 행하는 리더들과 장로들이 먼저 사랑이 가득해야 하고 먼저 공의가 가득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만 이 권징하는 과정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문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오늘 레위인처럼 자기가 진짜 중요한 말들은 쏙 빼가지고 돌려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사랑으로 그 사람을 회개하도록 촉구시키는 그 과정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세상 법정과 달리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영역을 다루는 문제라서 그 7일을 받는 자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귀가 어두워져 있으면 7일을 거부하기도 하죠. 정말 여러분에게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의 당회원들이 정말로 올바로 이 교회를 치리하고 섬기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결정들이 어떻게 될까? 오늘 사사기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사사기 20장 그리고 21장이 이어지는 하나님 백성의 총회의 권징 과정을 살펴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권징 과정을 시작하는데 디테일을 따져보면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레위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문 과정에서 이러한 일을 가한 사람들이 사실은 기브아 전체가 아니라 소수의 몇 명의 불량배들인데 기브아 사람들이 다 그랬다고 그냥 그렇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살짝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도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조사와 재판은 피해자의 말만 들으면 안 되고 그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불러놓고 양쪽 말을 듣는 것이 기본인데 지금 40만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모인 곳이 어디냐, 미스바 베냐민 땅에 이미 다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끝나자마자 치겠다는 거예요. 그냥 결과가 정해져 있는 조사인 거죠. 치우쳐져 있는 조사인 거죠. 베냐민 지파도 어떠하냐면 자기 지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분명히 양심상 우리들이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아마 조사 과정이 굉장히 편견이 가득했다라는 것에 대한 반항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권징을 거부하고 싸우기로 결심하죠. 권징이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 내의 악을 도려내고 치료하는 과정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권징 과정도 쉽지 않은데 권징을 하는 자들이 적절한가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권징하려면 권징을 받아야 되고요.
이 아쉬운 건징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건징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 싸움 속에서 이 뒷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치러 들어갔을 때 한 번의 건징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대패하고 그 다음에 건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7일을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건징을 행하시는 거죠. 먼저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싸우러 나갈 때 뭐라고 하냐면 베냐민과 싸우는 것은 이미 정해놓고 누가 먼저 나가는 거냐고 하나님께 명목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대패하고 나서 다시 싸워도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슬픈 마음으로 묻는데 기도의 내용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베냐민 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대패하고 돌아와서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언약궤로 나아가서 대제사장이 동행하고 그리고 슬픔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의 대패 그리고 건징으로 인한 회개와 변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 베냐민을 건징하십니다. 건징의 과정은요 정말 쉬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건징에 필요한 조건인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징이 힘들다는 거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듯이 이 공동체 내의 악을 도려내고 치료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문제가 얼마나 쉽지 않고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야만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셔야만 했던 그 구원의 위대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만 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려고 오셨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셨고 공의를 이루고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우리 죄를 오늘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오늘도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죠. 공의가 없는 사랑은 무분별하게 부패하고 사랑이 없는 공의는 두려움만 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것은 사랑만이 아니고 공의를 함께 성취하셨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쁨의 교회는 공의로운가요? 기쁨의 교회는 사랑이 많은가요?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도들끼리 모이면 계속 교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 좀 하자. 이제 교회 얘기 그만하자. 다른 얘기 좀 하자. 해놓고 나서 정신 차려보면 또 교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한 반응이고요. 왜냐하면 성도의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반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만큼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뜻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현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공의와 사랑이 없으면 슬퍼해야 하고 공의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가득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기쁜 거 그것도 성도의 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라고 생각이 들거든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거든 이 기쁨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가 부디 공의롭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요? 사랑이 모든 것을 덮냐고요? 그런 말씀도 있죠. 있지만 사랑이 기본이 되는 공의가 이 교회 가운데 곳곳에 편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속성이 여러분 각자의 그 자리 가운데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랑방이든 여러분의 사역 공동체든 그곳에서 공의가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비정상적인 권징이 시행될 때 함께 아파해 주시고 이 교회가 순결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범죄한 형제가 회개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는 악의 영향력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악을 마주했을 때 교회가 만약 그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그 악은 배가 되고 제곱이 되겠죠. 이 교회가 악을 마주했을 때 악이 도리어 정화되도록 세상이 교회를 만났을 때 세상이 교회를 만났을 때 오히려 부끄럽게 되도록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사랑으로 권징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그 모든 하나님 통치의 시작점이기 때문이죠. 다행인 것은요, 권징이 이렇게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수준이 참 높고 참 어려워 보이고 우리도 악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악에 전복되지 않으시는 교회의 영원한 왕 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벨직 신앙고백서 제27장 보편적인 기독교 교회. 우리는 어떤 보편적인 혹은 우주적인 교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의 보혈로 죄 씻음 받으며 성령으로 성화되어 인치심을 받음을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거룩한 교회는 순간적으로 비록 작아 보이고 인간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김을 받는다 하더라도 마치 아합 왕의 시대와 같이 위급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 같이 이 악한 세상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며 유지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내 맘대로 잣대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권징을 통하여 이 교회를 순결하게 유지시켜 나가시는 중이시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중심부에서 이런 극악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이 권징을 행하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공의를 가르치시고 권징을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중이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동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또 하나의 계획을 진행시키셨는데 그것은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예요. 이스라엘의 중심부에서는 이 슬프고도 비극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마치 교회가 망한 것처럼 그런 보여지는 사건들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수습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아주 진하게 드러내시는 중이시긴 하시지만 이스라엘 변방에서는 이방 모압 지방의 한 여인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그리고 그 무너진 가정을 세우시는 그 사랑의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을 공의와 사랑으로 만드시는 중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다 모르고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몰랐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진짜 왕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진짜 왕을 한 여인을 통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 이 이야기 너무 잘 알죠. 온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워졌을 때 별 하나가 떴고 한 아기가 나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곳에 왕을 준비시키셨고 왕이 나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축하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극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왕을 주셨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예요.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다시 그 앞에 우리의 소견을 내려놓는다. 성탄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하찮게 여기는 만큼, 성탄으로 나신 그 아기 예수를 하찮게 여기는 만큼 세상은 다 압니다. 교회에 더 이상 왕이 없구나. 예수님이 나셨던 그때에 온 세상은 어둡고 캄캄했지만 왕이 오시리라고 믿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엘리사벳, 그리고 시므온. 연약하지만 왕이 통치하시는 교회들을 계속 순수하게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시대의 7천 명은 어디에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요.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 생각 가지고 성급하게 뭐라 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권징하실 것이고 순수하게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거예요. 권징이 극심하지 않기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권징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순결하게 만들어가 주시기를.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주님, 내가 주의 교회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하여 공의와 사랑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받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가지고 이 어두워 보이는 세상에 계속해서 씨를 뿌리게 하시고, 계속 사업을 하게 하시고, 계속 물을 주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도 주님의 공의로 계속해서 순결해지는 중이니까요. 사랑 없는 곳에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그곳에 이미 내 안에 인정되시는 그 주님 믿으며 나도 이 악물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사기를 마치면서 여러분 이 마음속에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왕이 없음에 대하여 주 앞에 슬퍼하며 다시 회개로 주 앞에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 이번 그런 성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